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나는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안식이 대체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편안한 그 안식을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뭔가를 안식을 위해서는 뭔가를 준비하고 갖추고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식, 편안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년을 준비한다고 보험도 들어놓고 저축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을 정말 얻을 수 있나요? 아니, 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은 앞으로 나이 들어서 편안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시작하잖아요. 11장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쭉 서신이란 말입니다. 쭉 썼어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이 따로 다시 시작하는 장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출발이 그때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안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는 거, 오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법을 지켜야 안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있는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얻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예배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삶이 될 수도 있으며 그게 또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열심을 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열심의 목적이 그 안식을 얻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겠다라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그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당신의 멍에를 메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삶,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삶.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쉬운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은 나라는 존재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보여지는 그 외적인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이 정말 행복하고 쉬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단 하나도 얻지 않고 오셨어요. 말구에서부터 시작하시죠. 부모님은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해서요. 몸은 연약해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만한 인물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육체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나 같은 건 없어져야지. 나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양이나 모습이나 드러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그리고 그 남들이 평가하는 내가 괜찮은 나로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뭐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사람들이 뭐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게 선행이 됐든지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됐든지 거기에 맞추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지쳐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4명이 같은 53년도생인가 되신 분들이 동시에 같이 퇴직을 당했어요. 무슨 퇴직이라고 하죠? 나가라고 하는 퇴직이 뭐예요? 네,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대기업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그냥 구조조정으로 밀려나가지고 나와 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넷이 서로 해서 시골에서 그 아버지, 한 사람이 아버지가 하고 있던 밤나무 과수원하고 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거 투자해서 우리 이걸로 우리 노년을 한번 준비해보자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양봉하고 회사를 다니고 늘 이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농사꾼의 삶이 된 거죠. 마음은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딸의 결혼식이 된 거예요. 결혼식이 됐는데 만약에 자기가 대기업의 임원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 딸의 결혼식이 어떻겠어요?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근데 아무도 안 봐. 왜? 이제는 그에게 대기업이라는 것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전에 열심히 자기하고 막 이렇게 해주고 자기도 챙겨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면하는 거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쓸쓸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우리 딸 결혼식에 이렇게 조촐하게 해서 참 딸에게 미안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하는 것이 나의 힘인데 그게 없으니까 부끄럽고 힘들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식 날 우울한 거죠. 그 기쁨의 날에
우리는 그렇게 남들이 나를 봐주고 알아봐주고 인정하는 거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자꾸 챙기려 갑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쉬지 못하는 삶. 그래서 거기에 나를 맡기고 있다 보니까 참된 행복과 안식을 못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은 완벽하게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을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것처럼 진짜 그 세상, 진짜 영원한 그 안식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안식을 누릴 자로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 그게 뭔 말이에요? 아버지께 너를 맡겨. 그러면 돼. 의심하지 마. 그분은 완전히 너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당신을 맡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냥 듣기만 한 거잖아. 난 보고 왔어. 그 완성된 그 나라에서 나는 왔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 나라를 알아.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완성된 그 나라가 있어. 그런데 뭐하러 이 땅의 것에 흔들려? 이미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은 자들인데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 완성된 그 나라가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여기가 더 실제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에 미련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죠. 그 안식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내겠다. 안식을 성취하고 내가 안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 지킴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 공간복음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국은 안식일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왜?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가 능력까지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안식일 별거 아니구나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래서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유익한 게 낫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일벌 100개잖아요. 안식일을 어긴 자 하나를 징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안식일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이 세상의 법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안식의 본질적이고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며 감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어땠냐면 모든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날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와야만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감한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유대인들을, 일반 유대인들을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지키는 게 철저해요.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갔었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식일 날이니까 토요일인 거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면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를 1층에 서 있게 딱 눌렀는데 안에 여자분이 안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싹 웃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라 자기를 보고 웃으면서 몇 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일하면 안 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드디어 누가 온 거예요? 일해서 지옥 갈 놈 한 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일하고 지옥 가고 나는 일 안 하고 어디 가겠다는 거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증명하겠다고 내 이웃은 어디 가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옥 가고 해. 율법이 옆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나 율법 안 어겼어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야. 지키고 있어. 심지어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밤에 안식일 날 전등 꺼주는 직업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통해서 와서 전등 꺼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월급 받아요.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우리 집에 와서 이불 딱 덮고 와서 이제 몇 시에 와서 불 꺼주기로 예약되어 있어서 와서 불 꺼주러 간다니까. 왜? 불 끄는 거 뭐니까?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니들은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버려버리고 제사만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고 안식 안에서 그 안식 누리라고 주신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려. 거기서 네가 그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지 말고 주신 거 누려라 이거잖아요. 그걸 누릴 줄 모르니까 법으로 정해서 누리게 만들어 주시려는 게 율법인데 오히려 그 안식을 지키겠다고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613가지나 되는 미시나의 규례와 전승 속에 무려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안식의 날에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와 이웃의 행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오직 그 율법만을 지키겠다라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안식일에는 죽어가고 있는 사고가 나도 치료하지 않았어요. 응급처치만 잠깐 해놨습니다. 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 지난 후에 치료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죽으면요. 하나님 뜻인 거죠. 고칠 수 있는데도 놔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가다가 침이 너무 많아서 뱉고 싶어도 땅에서는 침을 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침이 땅에 이렇게 닿으면 침이 물에 녹잖아요. 그 흙이 녹잖아요. 그러면 흙이 조금이라도 패이게 될 수라도 있죠. 그러면 밭가는 일이 된다고 침도 땅에 안 받았어요. 몰랐죠. 그래서 너무 침을 뱉어야 되면 바위에 가서 걷었어요. 바위는 안 패이니까. 일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1000보 이상을 걷지 않았고 심지어는 손수건조차도 나르지 못했어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로 다 평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는지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도 나와요. 밤에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 지나고 새벽에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새 기다렸다가 새벽에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뭐 하겠다고? 나 율법 안 어기겠다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규례를 어겨서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 6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요 2, 3일씩 걸리는 고통 속에서 죽거든요. 근데 6월절 전날이니까 빨리 죽은 시체를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 강도들은 다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꺾어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거꾸로 왔는데 이미
죽으셨더라. 사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꺾지 않았다고 그러시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하면서 남을 죽이기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율법 지킨다라는 자기의를 챙겨갔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자기의를 쌓으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이 정작 안식을 주려고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죽여버리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무엇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더는 더 할 것이 없는 완벽한 창조를 전제로 두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곧 생명으로 충만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살아라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창세기의 마지막 언어를 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겠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내가 준 그 안식, 그 평강 너희 누려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못 누리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리기는커녕 교회를 오는데 무거워. 오늘도 예배를 얼만큼 드려야 될까? 또 전도는 얼만큼 해야 돼? 기도는 얼만큼 해야 돼? 다 뭐가 돼 있죠? 짐이 돼 있죠, 짐이. 그래서 내가 좀 뭔가를 으쓱할 것이 오면 교회에서 이렇게 어깨 피고 그런 게 별로 없으면요, 눌려요. 안 갈 수도 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누려라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참 안식을 지금 모형으로 담아서 힌트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 진짜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어떻게 되어졌죠? 모형이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창조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반란으로 인해 그 안식은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피조 세계는 참된 안식을 향해 다시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훼손될 수 없는 참된 안식, 하나님은 그 참된 안식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 서면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가 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하늘의 창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또 선악과를 먹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보다 더 완성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게 누리는 자리로 부르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역사는 하나님 눈에 어떤 역사입니까? 공동묘지의 역사인 거죠. 이 세상은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는 자인데 공동묘지 안에서 이것들이 뚫고 나온 강시와 좀비 같은 자들이 마치 자기가 살았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비 영화 보고 강시 영화 보면 그 살아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나요? 아니죠.
지옥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오로지 본능, 먹는 거, 피를 빠는 거, 거기에만 집착되어져서 피냄새만 쫓아다녀요. 그런데 마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얻겠다고 다른 사람의 피 흘리면 아무것도 않게 여겨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그 유명한 용병 기업이 있잖아요. 와그너 그룹이라고. 그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러시아에서 군인들을 모집합니까?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불러다 놓고 야 6개월만 버티면 너희들 죄 다 없애줄게 해놓고 와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마약 맞춰가지고 전쟁터에 인해 전술로 밀어넣어요. 6개월은커녕 한 달도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마치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 푸틴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피를 처바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 그렇습니까? 저 중국의 시진핑은 안 그래요? 북한의 김정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멀리 말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과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너무 많이 보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이 세상은 안식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날마다 대통령을 5년마다 뽑았는데 여러분 만족한 대통령 있으세요? 날마다 한숨 쉬죠. 완전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얼마나 멋지게 바꿔놓느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까지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참 안식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형의 이 안식의 세계에 왜 안식이 깨졌죠? 다른 만물의 문제가 온 게 아니잖아요. 딱 한 존재만 문제가 온 거죠.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안식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만 의존하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아버지 앞에 딱 서는 날 안식은 확실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더는 선악과를 따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자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세요. 여기서 주인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안식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안식을 주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애씀의 기준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이 마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안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쉼이 아닌 또 일하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열심히 법으로 지켜야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안식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안식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 주로 왔어. 안식 주로.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야 내 뒤에 오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말을 하거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들어.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니까. 너희 광야인데 해동 내가 말하는데 안 들었지. 그런데 그때는 절대 안 들으면 안 돼. 나와 다른 분이니까. 그 말은 반드시 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의 백성들만 그 말을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빛이 그들 안으로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깨달아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증상들인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세상은 그런 문제 없기를 기도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안식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왕을 피해서 당시 성막과 제사장들이 있었던 놋당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그 놋당에 가서 그 안식일에 성전 안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건 누구만 먹어야 되는 떡이었죠? 제사장들만 먹었어요. 근데 그 떡 먹기를 허용받았단 말입니다.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지마가 아니라 내 양식 먹고 살아라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 있다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정하는 그 일함의 것들을 하고 있어도 율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치유의 법권인 것입니다. 율법 바뀐 거예요. 왜 그러죠?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안식이 어떤 곳이에요? 있는 땅이잖아요. 그 안식이 있는 땅에 안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식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는 율법의 법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안식을 어기고 있다 아니면 지키고 있다에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미군 기지 안에서 미군 기지 밖에서 미군이 잘못했더라도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법이 그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미군 기지 안은 치외 법권 지역이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깨닫도록 주신 그 율법은 성전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자들의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데? 그러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안식일의 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성전인데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인데 어떻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율법에 접촉을 안 받는데 하물며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율법에 접촉을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법은요. 생명의 법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벌 받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안식 안으로 들어온 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겐 더 이상 그 법이 접촉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포기 못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율법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낸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의 추구, 내 의를 챙겨갖고자 하는 그 욕망은 하나님 앞에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필요 없다라는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네가 뭔데 필요 없대. 나는 이거 들고 갈 건데 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 성전인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더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통치,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그 자격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는 율법이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벌 받는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요. 안식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는. 그 예수 안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들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장래의 어떤 실체를 대신해서 그림자로 존재하는 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몸, 여기서 이 몸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뜻인데, 자, 그 그림자였던 실체, 안식일은 그림자였고 그 실체가 왔는데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는 말은 안식일 안 지키면 가만 안 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식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내 의를 챙겨서 내 힘으로 안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죽음에 있는 자를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거예요. 왜요? 죽어 있던 자를 살리는 게 안식이니까. 내 백성 안에서. 그래서 다음에 손 마른 자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선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 안식의 땅에 죽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식의 땅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식의 땅, 그 성전과 예수 앞에서 손 마른 자,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생명이 끊어짐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죽은 자를 어떻게 하세요? 살려내세요. 생명으로. 안식을 부어주시는 거죠. 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이게 안식이지.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너희를 죽음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 수고라는 거 안에 넣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죽음의 상징이었던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진짜 안식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표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으로 나타냈는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를 쫓아가면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예수 믿어 성공할 수 있고 예수 믿어 부귀영화 노릴 수 있다라는 이단의 말에 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뿐이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도 쉽고 재밌게 가르친다고 예수 믿어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보이는 걸로 주신다라고 엉터리 말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말을 계속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걸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에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은 바로 영생의 상태인 안식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식일에 병고침은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었던 안식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드러내주는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존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치 핸드폰 충전기가 전기 꽂혀있던 곳에서 빠져나오면 처음에는 100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점점 소모되어져 가죠.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장 지혜로웠던 아담의 삶에서부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줄어들어가요. 지혜가 줄어들어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런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서 그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 부족한 내 수준으로 안식을 도달하겠다고 하면 억지스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엉터리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스스로 우리 힘으로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 그러면 제가 금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다고요? 냉동인간 만든다고요. 나중에 발전되면 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욕망 안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발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세요. 그들만은 예수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게 아님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로, 그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그 안식이 있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아멘을 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면 또 세상의 것이 있어야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세요. 그거 더 있어봤자 안식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미 있는 자들이 안식을 못 누리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집 한 채 있으면 안식을 누릴 것 같았는데 집 100채를 가지고도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 돈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안식을 누릴 것 같으세요? 그러면 1000억을 가지고 있었던 현대가의 그 넷째 아들 정몽헌 씨나 이런 사람은 왜 자살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돈의 몇백 배를 가지고 있는데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피난은 싸움의 연속일 뿐이에요. 이 땅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로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완성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로 완성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깨트린 안식을 새롭고 완전하게 재창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시죠. 그 일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며 너 그거 너의 육의 것으로 안식에 도달하는 시도 내려놔 라고 외치시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 서 있어. 이미 완성되어 있다니까 그 은혜 누리거라.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 얻으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안식의 내용을 깊이 알아가세요. 그 안식의 삶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안에서 묶여서 여전히 세상의 것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끌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